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어지는 본문이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길고 길었었던 사무엘서를 모두 이제 마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1장부터 24장까지는 부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다윗의 어떤 좀 이렇게 우리 시를 찾아봤었을 때는 다윗이 이렇게 좀 다윗 어떤 그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좀 부각됐었다면, 여기에서는 다윗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또 나타내는 그런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 지금 15절을 읽기 전에 14절을 이렇게 좀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14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시키셨잖아요. 시켰다라기보단 이것도 뭐 이렇게 또 얘기가 해야 되는데, 역대상에서 보면 역대상 21장과 여기 이제 3하 24장은 약간 이제 평행 본문으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역대상 21장에서는 다윗을 이렇게 인구조사시킨 게 이제 사단이라고 얘기되어 있고, 사무엘하 24장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시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됐죠.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도 사실 다윗이 그렇게 스스로 어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2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치셔서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 때문에 이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 가지를 하라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럼 뭐냐면 7개월 동안 기근 7년이었던가요? 7년이었나? 13절이군요. 7년이군요. 자, 죄송합니다. 7년 동안 기근, 그리고 3개월 동안 도망,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 몇 대 맞을래?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여러분, 우리 몇 대 맞을래? 선생님이나 혹은 부모님이 이렇게 물어보게 됐을 때 몇 대요라고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대요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양심상 아버지가 때리고 싶은 만큼 때리라고는 말은 못하겠고, 아버지가 진짜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진 못했었고, 그냥 3대요 혹은 5대요 이렇게 한 대는 얘기 안 했었거든요. 근데 좀 한 대요라고 말을 한 녀석이 있어요. 그런 녀석이 뭐 제 친동생 같은 그런 녀석들인데, 어쨌거나 혼나는 걸 최소한으로 혼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긴 한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 몇 대 맞을래? 라고 했었을 때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기근이라고 한 것은 물론 이제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온 것이고, 그 자연은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주도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기근을 이렇게 좀 잘 이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타국으로 이렇게 막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경우가 우리 성경 가운데 많이 보게 되잖아요. 기근은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야곱과 요셉 때가 그랬죠. 이 사람에게 도망가는 거, 이거는 뭐 얼마든지 다윗은 이제 도망가는 거, 이제 자기 힘과 노력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전염병의 문제는 도무지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렇게 좀 할 수가 없는 영역인 거죠. 아마 그래서 다윗이 뭐 저는 이거요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기보단
우리가 아까 14절에서 봤다시피 음,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 위하여서는 이 전염병이 이제 가장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3번이요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지고서 이제 7만 명 전염병으로 그 아침부터 정해진 때까지 이렇게 해서 7만 명으로 된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랬을 때에 뭐 이제 시간이 경과가 됐겠죠. 천사가 그 손을 뻗어 예루살렘에 뻗어서 그 손을 멸망시키려 할 때인 걸 보면 아직까지는 예루살렘에 이제 얘기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직전에 여호와께서 그 재앙을 보고 돌이키시며 사람들을 치고 있었던 그 천사들에게 말했겠습니다. 됐다, 고마해라 라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라고 해요. 여부스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이제 천사가 있었는데 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부스의 이름, 여부스식의 이름일 텐데 이게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오르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르난은 이제 히브리식 이름일 텐데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제 사람들 치는 천사를 보고 말했습니다. 죄짓고 잘못 저지른 사람은 저입니다. 저 사람들은 양 무리일 뿐입니다. 저들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주의 손으로 저와 제 집을 치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제단. 그래서 다윗은 이제 갓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간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타작마당이라고 했었을 때 이 타작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타작을 하려면 바람이 꽤 부는 곳이어야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높이가 좀 높아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를 이런 데를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아라우나는 이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어떻게 이 태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사람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인가? 계속 한번 볼게요. 내 주 왕께서 무슨 일로 종에게 오셨습니까? 일단 다윗이 누군지는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네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이 그치게 하려고 한다. 이 전염병이죠.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싫은데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주 왕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바치십시오. 라고 해서 이 타작마당 뿐만 아니라 패키지로 번제용 소가 있고 땔감으로는 타작 기계와 소의 멍에, 이게 지금 자기 재산이거든요. 타작 기계 그리고 소의 멍에, 이거 전부 다 이게 타작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인데 그냥 그 타작 마당뿐만 아니라 타작 마당 산다고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냥 줄줄이 소세지로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가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아라우나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존경과 존칭,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를 낮추고 왕을 높이는, 상대를 높여서 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다윗이가라고 한 거 좀 얘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이 모든 것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아라우나가 또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재물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잠깐 뭐 좀 하고 갈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여기 이제 모리아산,
자, 이 모리아산에서는 이제 창세기 22장에 저기 어디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모리아산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다가 못 지었는데 이제 그 성전을 짓는 곳인데, 이 여기는 오르난 타작마당 오늘 배경이 되는 이 장소인데요. 여기가 전부 다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인데 이제 다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고서 보시죠.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그냥 받을 수 없다. 이 공짜로 받을 생각이 없다. 나는 무조건 살 거다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다윗이 지불하고 사겠다라는 이거가 굉장한 이제 의지를 가지고서 하는 얘기라고 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거저받은 것을 그냥 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윗은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올려드리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부록을 마치는 그런 것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역대상 21장과 사무엘하 24장이 비슷한 평행 본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역대상 21장에서는 다윗이 은 50세겔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 600세겔을 이제 지불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뭐 24장 1절에서는 그리고 역대상 21장에서는 뭐 사단이 다윗을 이렇게 좀 격동시켰고, 또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이야기 다른데, 여기서도 금 600세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모리아산을 이제 역대하 3장에서 나오는 건데, 모리아산을 그 전체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오른 여기를 다 샀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은 50세겔은 여기서 뭐냐면 여기 요거 타작마당과 소를 산 거를 가지고서 은 50, 그리고 이거를 전부 다 금 600 세겔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이거를 좀 또 굳이 설명을 하자면 금 1세겔은 은 15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들이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얼마나 큰 그 비용 차이가 있는지 알겠죠? 자, 그냥 그거는 뭐 이거는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지만 알면 더 괜찮은 그런 이야기고.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이 얘기한 것 중에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는 것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공짜로 얻은 것으로 번제물을 드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이것은 그냥 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걸 가지고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그 대가 지불과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아주 그 1차원적인 질문 가지고서 복권, 우리가 복권한 거 가지고서 이 11조 이거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근본적인 생각부터 우리가 해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즐겨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땀을 흘리고 힘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얻은 어떤 그 결과물 있죠. 하나님은 그 결과물을 보시고 이 결과물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을 받느냐 안 받느냐, 거기에 이제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지, 마냥 내가 복권 1등이 되면 하나님께 11조가 아니라 5일조 2일조 절반 드림, 이거 하나님 사실 돈 바라시는 분은 아니죠.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공짜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윗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를 드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고, 이것은 이제 구속사 혹은 그리스도론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은혜를 정말 값없는 우리는 그 거저받은 공짜이긴 하지만 그 너무 이제 그냥 쉽게 받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값싼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하지만 그 은혜는 전혀 값싸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대가 지불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 24절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사무엘하 24장까지 참 재밌는 이야기였기도 하고 조금은 지루하고 어려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것도 했는데 여러분들 5월 한 달간도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저도 중간중간에 올리지 못한 것 속으로 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이제 6월달 디도서와 예레미야 애가 사도행전 또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고요. 5월 또 한 달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